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로고스 선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은 이 지혜 유용성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지혜의 절대성, 완전성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 천지 창조 사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선제성과 창조 사역에서의 지혜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여기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22절 말씀은 지혜의 선제성, 먼저 있었던, 그죠?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를 어떻게 해요? 22절 보시면은 좋아하시지 않고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미 나는 어떻게 해요?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나는 존재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을 보다 분명히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고스 우선설 보통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착각을 일으켰던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혜가 천지 창조 이전에 존재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코 그러니까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보통 뭘 창조합니까? 해와 달, 뭐 별, 세상의 모든 만물, 시간, 뭐 이런 거 다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렇게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절대성과 영원성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천지 창조 이전에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지혜가 바로 창조주 그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주 절대불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보충되거나 수정되거나 폐기되거나 또는 효력이 정지된 어떤 연약함도 없고, 그죠? 그 자체가 우리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그러니까 이 어떤 지혜나 지식보다 하나님께 속한 참 지혜를 소유하는 것, 바로 그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고 변함도 없고 변개됨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그래서 소유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영원토록 변치 않고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연단이라는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떻게 마음에 지키는 양식이 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의의 길 걸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창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24절 2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산이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아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아주 더없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미 났으며 라는 말은 태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 바로 그 자신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 동일한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예수님의 비밀을 푸는 데 있어서 열쇠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주 한 4세기의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는 모든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을 뿐 신이 대 피조물과 신의 중개 역할을 하고 신이 그에게 세상을 구원하도록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모든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다는 그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의 주장을 따른 사람이 많았는데 이것은 본문을 철저히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났다는 동사를 두 번이나 쓴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피조물보다 창조된 존재,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신 분으로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지니고 계신 분임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재빨리 간파해서 AD 325년 회의를 열어서 아리우스를 출교 조처하고 니케아 신조를 발표하게 이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은 성부에게서 나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자면 성부의 실체로부터 나셨고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요 빛에서부터 나신 빛이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태어나신 것이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의 이 부분이야말로 여기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 말씀하고자 한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드러낸 겁니다.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현하신 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 구원은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복음과 구원은 유일한 존재에게서 비롯된 아주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완결무결하고 절대 불멸의 구원이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 자신으로 확신하고 그분을 통한 우리의 구원 승리를 결코 의심하지 않으며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성도가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자체가 뭡니까? 복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희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 선제설, 지혜 선제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의 지혜로 자연 질서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계셨던 이 지혜, 말씀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는 놀라운 일을 설명합니다. 천지 창조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 하늘과 궁창, 구름, 하늘과 바다, 샘, 땅의 기초, 바다의 한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창조 사역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3절 기록한 대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지혜로, 이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만물의 질서, 모든 체계를 정하고 그를 통해서 운행하도록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네 번째가 그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한계를 깨닫고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기도문 설교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푹 빠져 있어서 아까 사도신경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예. 제가 하면서도 웃어. 이거 뭐 하지? 내가 지금 생각이 온통 거기 가 있습니다. 예. 오늘 29절에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의 땅과 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무런 지혜 원리와 원칙도 없이 방치해 놓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의 한계도 없고 땅의 기초도 없이 끝도 없이 바닷물이 역류한다.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땅이 뒤흔들리고 지진, 화산 폭발 등 온갖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지구의 공전자전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태양이 불규칙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일이 계속된다.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근데 아마도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지옥과 다를 바 없는 곳이 되고 말 겁니다. 근데 다행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내려오기까지 이 세상을 당신의 지혜의 섭리로 다스리셔서 보존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상생하도록 균형과 질서가 잡힌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여전히 그 말씀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섭리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말씀의 죄로 이 땅을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그럼 뭡니까? 감사 찬양이에요. 하나님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말씀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한번 백두산에 갔을 때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가가지고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천지가 뭐 그렇게 웅장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거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오늘도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백두산에서 찬송했던 것밖에 없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하는데 뭐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장관도 좀 보는 것도 너무 멋있지만 진짜 멋있는 건 뭐냐면 둘러서서 찬송하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꿈에 그리는 건 뭐냐면 성지순례 가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죠? 굴에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던 거기에서 찬송하는 게 제주도 소원입니다. 언젠간 가게 되겠죠. 시간이 되면. 그게 그러면 울컥할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선배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2000년 후에 믿음의 반열에 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룩한 길에 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찬송하고 있으면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요.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에 우리가 아이들 이제 학교 가면 시험 보잖아요. 그럼 답안지에 이렇게 쭉 싸웁니다. 번호를 쓸 때는 번호가 이게 만들더라고요.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번호만 갖다 대면 정답 쓴 것만 동그라미 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라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있다는 것, 그분이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 앞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이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죠? 또 뭐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기도할 제목이 바로 그분. 하늘의 뜻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주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이 기도하면서 오래 기도하고 외식하고 이거보다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본질 속에서 기도해야 돼. 핵심 가치 속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뭡니까? 기도 생활이거든요. 이 기도 생활의 중심점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섬기는 동안에 진짜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4편 3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뭐로 지었다고요? 주의 지혜로. 바로 이 지혜 로고스 선제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 말씀이신 그분이 성신하셔서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오직 말씀을 소유한 자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